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삼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위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의 도로 넣어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종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을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라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효화행보 오늘의 제목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7년간이나 계속되는 기근을 더 견디지 못하고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많은 의문과 불안감 때문에 그동안 지체했던 야곱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아들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예물로서 몇 가지 별미와 향료를 준비하였으며 혹시 오해를 살까봐 이전에 발견한 돈도 되돌려주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 두었다. 유다는 심지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신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결단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애굽에 도착한 형제들은 지난번에 그렇게 거칠게 취급당했고 더욱이 기이한 돈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손님 접대를 맡은 요셉의 의전관이 대신에 사택으로 초대하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루에 선물을 넣어준 것이라는 의전관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일단 안심하였으며 나중에 요셉을 만나 식사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을 풀게 되었다. 요셉에 대한 편애로 가정의 비극을 불러일으켰던 야곱은 노년에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베냐민 역시 포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집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베냐민이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원래 독서용이 아니라 암송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외우기 쉽게 라임이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조상으로부터 구전되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러니 성경과 비슷한 구전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들도 있겠죠. 그 중 하나가 야살의 책이라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던 다윗의 활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되고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태양과 달이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야살의 책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지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해와 달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참 기이하지만 야살의 책에도 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진 오래된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뒷받침해 준다. 그런 의미로 이 야살의 책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살의 책 이야기를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전설과 같은 내용도 있겠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뒷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묵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아들들의 말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에 야곱이 아들들의 위로를 거절하였다고 했죠. 야살의 책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살아갈 때 야곱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는 한꺼번에 다니지 말고 그 성민들을 조심해라.
각자 흩어져서 성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을 찾아보거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김에 자기들이 판 요셉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각자 10개의 성문으로 나누어서 들어갔습니다. 이 성문 출입 기록이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요셉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 것을 분명히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잃어버린 요셉을 찾고 또 요셉은 형들을 찾았습니다. 서로 한참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요셉의 신하들이 형들을 발견한 곳은 성벽 유곽이었습니다. 전혀 의외의 장소였죠. 요셉의 용모가 출중해서 상인들이 유곽에 팔았을까 해가지고 며칠 동안 형제들이 그곳을 헤매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 안의 곡식 창고를 한 곳만 열고 나머지는 다 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직접 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들었죠. 요셉은 다짜고짜 형들을 잡아서 신문합니다. 왜 형제들이 다 함께 오지 않고 따로 들어와서는 행방이 묘였는지 수상했습니다. 유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 첩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 가나안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죠. 요셉이 형제들을 왜 첩자로 의심했는지 이제 정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야살의 책은 성경의 이야기의 플롯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은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 하고 피 묻은 옷을 그냥 야곱에게 가지고 갔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살의 책에는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요셉을 찾으려고 미디안 상인들을 찾아다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다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으니 찾지 못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이번에 곡식을 사러 가는 그 길에서 이번에는 요셉을 꼭 찾아오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만일 주인이 요셉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런 형들의 애잔한 모습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요셉이 형들을 신문하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왜 형들이 자기 집안 사정에 대해서 요셉이 추궁하는 대로 대답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첩자가 아니라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없어요. 첩자도 자기 가족이 있고 가정사야 지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첩자의 혐의를 벗어버리는 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요셉을 찾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명하다 보니까 그 가족사가 다 나온 것이죠. 형들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총리가 자기가 옛날에 팔았던 요셉인지를 꿈에도 모르고 자기들의 과거에 요셉을 팔았고 그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상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집에 계신 아버지와 베냐민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 말을 믿겠노라 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수 없는 조건으로 둘째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서 돌아오고 나자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루벤이 야곱에게 가서 곡식이 떨어졌으니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요셉을 만나지 못하면 식량도 구하지 못하고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해내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잘 있는지 알아보려고 요셉을 보냈더니 너희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했다. 시므온이 너희와 함께 곡식을 사러 갔더니 애굽의 왕이 그를 옥에 가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 아이도 죽게 하여 내 흰머리가 슬퍼하며 무덤에 내려가게 하는구나.
야곱은 자식들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개월이 지나가자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 버립니다. 그랬더니 집안의 아이들부터 배가 고파서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은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동사인 이르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베요메르, 직역하면 그리고 말하였다, 곧바로 말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야곱이 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의 총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착오가 있었던 곡식 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야곱은 유다의 충정 어린 설득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결심이 섰고 계획을 세워 두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잃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모든 가족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는 결정 앞에서 아들들의 안전과 곡식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첫째로 애굽의 고관에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의를 갖춥니다. 둘째로 혹시라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 자루에서 발견된 돈 뭉치를 준비합니다. 셋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만약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그 결과를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야곱이 기도할 때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주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야곱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 지금 어쩌면 자식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기도에는 이런 구속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이 민족을 이루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잠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지요. 그것이 10계명의 2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성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구름 속에 영광을 가리시고 우레와 번개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신 계명이 1, 2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멀리 있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에서 하나님을 아예 형상으로 만들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를 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갖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대신 어디에서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에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예배에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냥 척하고 알아들으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한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걸어오신 역사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역사이시고 인류를 구속하신 일관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재입니다.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와 독대하실 때에도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보혈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임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곁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날 좀 봐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나지막히 속삭이셔도 됩니다.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이셔도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임재 곁에 있기에 우리는 또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야곱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한 아들을 편애하고 있고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근의 시간은 서서히 야곱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예전의 잘못을 후회하며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을 보면은 야곱의 기도가 끝나고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들이 모두 주 앞에서 울며 그들의 아비들을 애굽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다. 모든 가족이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때는 야곱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지금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선한 계획으로 형들의 두 번째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찾아오도록 심문을 붙들어 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두려운 상황이었고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었지만 요셉의 시각에서는 모든 걸 주려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야곱도 이러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먼저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시선과 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 두려움 속에서 나아간 무거운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거운 마음과 눈물로 반응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요셉처럼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막연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요셉이 만나기를 기다리던 베냐민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닙니까? 요셉은 5배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배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힘주어 부르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모든 걸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손에 전부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격과 영광을 거신 이름, 당신의 임재와 존재 그 자체이신 그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